하루 시작을 하는 길입니다. 리폼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옷을 잘 다시 새롭게 꾸미는 것을 리폼한다고 그러죠. 패션을 잘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젊은 친구들이죠. 뭐 연세 드신 분들도 하시는 분들 계시긴 있습니다만 애착이 가는 이제 옷이 있습니다. 저한테도 애착이 가는 옷이 있죠. 오래됐지만 자주 입게 되고 또 잘 입으면 그 오래됐지만 나한테 딱 이렇게 잘 맞는 옷이 있습니다. 오래된 옷을 잘 고쳐서 수리해서 쓰는 것을 리폼이라고 그러는데 아주 오래된 헌옷을 수리하기 위해서 똑같은 옷을 새롭게 사서 그 헌것을 붙인다면 얼마나 어리석겠습니까? 차라리 새 옷을 입는 게 낫겠죠? 오늘 말씀은 이제 그런 비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새 옷을 사서 헌옷에 붙이게 되면 새 옷도 망가뜨리고 그 조각나서 망가졌을 뿐만 아니라 헌옷도 마찬가지로 망가진다라는 메시지가 이제 교훈처럼 비유처럼 나오는 메시지가 누가복음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 새로운 것은 새로운 것으로 이제 헌 것은 과거의 과거 것으로 그래서 과거에 있는 것을 가지고 새로운 것 현실을 또한 새로운 것을 자꾸 못하게 하는 것은 옳지 않겠다라는 말씀의 비유로 말씀 나오면서 나온 비유가 이제 새 포도주에 대한 비유입니다. 다 알아치는 메시지죠. 뭐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도 세수는 새 부대에 담으라고 그랬어라는 말 많이 씁니다. 성경에 나온 교훈인데요.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합니다라는 메시지죠. 이 말씀 가지고 함께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37절 38절 말씀에 있습니다.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못 쓰게 되리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 라고 오늘 말씀 함께 나눠봤는데요. 새 포도주는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것이 없대요. 그런 사람이 없답니다. 왜 그럴까요? 이렇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왜 넣지 않을까요? 뭐 저는 술에 대해 잘 모르겠지만 술은 뭐 얘기하는 것을 들어봤을 때 뭐 오래된 것이 좋다. 그래서 오래된 술은 비싼 술이다. 이렇게들 이제 말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새 술은 새 부대에 넣고 어, 헌 술은 오래된 술은 어, 담아두는 것이 아니다라는 그 어떤 비유를 통해서 볼 수 있는 메시지를 통해서 이 메시지는 술에 대한 메시지는 아니라는 걸 분명하게 됩니다. 새 부대는 새 술은 새 부대에 넣고 그리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새 부대가 새 포도주가 오래된 부대를 터트린대요. 그래서 이 메시지는 그 술에 대한 메시지는 같지는 않고 이 메시지 나오는 것은 다른 교훈이 있다. 앞에 나오는 35절, 36절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좀 전에 읽었던 말씀처럼 비유에 이르시되 새 옷에서 한 조각을 찢어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옷을 찢을 뿐이요 또 새 옷에서 찢은 조각이 낡은 것에 어울리지 아니하니라. 그래서 이처럼 새 옷에서 헌 옷을 갖춰 붙였을 땐 뭐 똑같은 옷이니까 그럴 수 있겠지만 오래된 옷은 그 낡은 나름대로 클래식한 풍이 있잖아요.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새 것은 오래된 것에 대한 연륜을 이제 커버할 수 없으니까 어울리지 않는다는 것을 연결하는 메시지와 함께 바로 뒤에 이 포도주 메시지 나오거든요. 그런 것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이 세부대와 세포드는 술에 대한 메시지는 아니고 새로운 것을 시작해야 될 때 새로운 것을 담아야 된다. 새로운 것을 시작할 때 그 과거에 또 아니면 옛날 것에 또 있는 것에 담지 말고 새로운 것은 새로운 사람들과 또 새로운 것은 새로운 법칙과 규칙으로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 말씀이 나오게 된 배경을 자세히 돌아보게 되면 더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5장 27절 말씀부터 39절 말씀까지 한 달라 이거 스토리인데요. 예수님께서 이제 레인을 이제 부르십니다. 그러니까 레이라고 하는 세리가 이제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따랐던 사람들은 세리는 마태가 있었죠. 그건 마태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누가복음에 마태라고 기록하고 있지는 않지만 이제 세리라고 하죠. 세리가 세관 앉아 있는 것을 나를 따르라 했습니다. 어, 그걸 모든 걸 다 버리고 일어나 따랐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세리가
자신에 있는 것을 모든 걸 버리고 따랐다는 것은 마태복음 10장 24절 말씀처럼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는 제자로서 가지신 덕목이죠.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제자가 되려면 너 자신을 부인하라는 것처럼 이 세리에 있었던 세간안에 있었던 세리는 모든 것을 버려두고 따랐어요.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이 거의 다 그랬죠. 베드로도 그랬던 것처럼 자신의 그물을 버려두고 또 그 형제들을 버렸던 것처럼 다 형제도 버리고 부모도 버리고 그리고 그물도 버리고 따랐거든요. 자기를 부린다는 건 다 버리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보게 되면 이 여기 현장에 있는 이 현장은 세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그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을 통해서 구원받은 자의 모습이고요. 그랬을 때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이제 누가복음 5장 27절 말씀 나오는 말씀이죠. 그래서 30절 말씀 보게 되면 이제 그 레이가 그러니까 세리죠. 세리가 예수님을 따르면서 집으로 초청을 해요. 그리고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베풀어요. 그러니까 막 먹고 마셨죠. 먹고 마시니까 바리새인들이 이제 서기관들과 함께 제자들과 예수님을 비방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의인이라면서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십니까? 이렇게 물어요. 예수님께 대답하시기를 건강한 자의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가 라야 의원이 쓸데있느니라. 이러면서 내가 의인을 부르는 곳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그리고 회개시키러 왔다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오셨던 것에 대해 분명 목적의 설명을 밝히면서 이 자리가 어떤 자리냐? 바로 죄인이 회개하고 구원받은 자리다. 그 자리가 기쁨의 자리잖아요. 잔치 자리잖아요. 그러니까 먹고 마시고 즐거우는 게 맞는 거죠. 기쁨의 자리고 감사의 자리니까요. 구원을 받은 은혜가 있으니까 더군다나 세리가 다 모든 걸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작정하고 은혜의 시간이니까 이 말씀은 이제 먹고 마시는 표현을 하고 있지만 그 먹고 마심 속에 예수님과 먹고 마심 속에 있을 때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은혜는요. 오늘날 우리가 동일하게 예수님과 먹고 마실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보여주는 공생의 기간에 예수님과 먹고 마시는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보여줄 수 있는 것은 제자들이 초대교회에 성령이 강약 임하는 그들에게 있어서 그들이 예수님과 먹고 마시는 것처럼 고린도 교회에서 성찬을 했던 것처럼 그것을 기념하고 그 먹고 마심을 생각하고 또 그걸 통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하시는 은혜 가운데 성령의 역사하심 속에 있는 그 은혜와 기쁨의 자리가 되는 것이 바로 이제 성찬의 자리죠. 그래서 성찬의 자리는 기쁨의 자리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슬픔의 자리이기도 하죠.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으신 것을 기념하고 그 채찍에 맞은 것을 기념하며 잔과 떡을 마시고 먹음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기념하고 있기 때문이고요. 십자가를 기념하고 부활을 기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거기에 그치지 않냐고 죄인이 회개하고 돌아온 오늘 죄인이 세리가 예수님을 초청하여 먹고 마시는 자리를 통해서 오늘 초대교회죠. 좀 다른 부분입니다. 예수님이 먹고 마셨던 자리가 성찬 마지막 주의 만찬을 기념하고 있지만 이 기념 속에서 예수님과 함께 먹었던 마태가 오늘 이제 마태라는 말이 없으니까 그냥 세리니까 그 함께 자기 집에서 먹고 마시는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성찬을 떼고 나는 모습을 생각하면 동일하게 성령 역사하시는 오늘 현장 가운데 교회의 모습 고린도 교회에서처럼 성찬을 떼고 나눴던 것처럼 또 우리도 오늘날 동일하게 교회의 모습 속에서 성찬을 떼고 나누면서 십자가의 은혜와 그 제사의 은혜가 함께 나눔을 통해서 예수님께 가셨던 고난 고통을 기억하고 기념할 뿐만 아니라 세리가 기억하고 기념했던 것처럼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면 그 자리죠. 그런 자리가 바로 오늘 이 말씀의 자리고요. 그래서 의인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죄인을 버렸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또 물어요. 그들이 예수께 말하되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33절 말씀 안 하는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말하게 요한의 제자들은 와서 금식하였는데 그러니까 요한의 제자들처럼 금식하고 거룩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영접했다면 그리스도를 영접했다면 죄인이 회개하고 돌아왔다면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내가 죄인을 부르러 왔고 죄인을 회개하러 왔다라는 말씀을 통해서 회개하라는 말을 선포했던 이제 오늘 세례 요한을 떠올렸겠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왜냐하면 그들은 세례 요한을 마지막 선제라 생각했고 또 마지막 그 예언자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또 세례 요한을 따랐던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랬을 때 세례요한이 외쳤던 것은 그거였어요.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우니라. 근데 회개하라는 것은 예수님 말씀하셨던 똑같이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우니라고 좀 달라요. 요한이 했던 것은 회개하라는 것은 너희들이 율법에 위치해서 삶을 잘못 살아왔고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다라는 것은 회개하라는 것이었고요. 그러고서 율법에 위쳐서 죄가 드러나는 회개였습니다. 그러니까 회개하라라는 말씀은 바로 그것에 있고, 그렇기 때문에 세례 요한은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에게 또 서기관들에게도 마찬가지였겠죠. 그들에게 회개하라는 말은 심지어 너희들에게 돌아와야 된다. 하나님께 돌아와야 된다라고 하는 강력한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금식하는 자의 모습처럼 그 뭐죠? 옷도 이렇게 광야에서 입는 사람이었고 석청을 먹었고 광야에서 하는 것처럼 겸손하고 거룩하게, 아니면 이제 금식하는 자처럼 이렇게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금식하는 것이 회개하고 돌아온 자의 모습으로 비춰지는 거룩한 모습이에요. 틀린 말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 말씀하세요. 그날에 이르러,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혼인잔치에 손님과 신랑이 함께 있을 때 너희가 손님으로서 금식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물어요. 그러니까 결혼식장에 왔는데, 결혼식장에 와서 너희들이 그 결혼식을 축하하기 와서는 금식할 수 있겠느냐, 같이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지 않겠느냐 라는 말씀을 통해서 신랑과 혼인집에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신랑이에요. 신랑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신랑 되시고 신부 되신 우리를 따라하는 말씀이 바로 이제 예수님께서 신랑과 함께 있을 때라는 말씀을 통해서 오늘날 교회 모습 가운데 신랑이신 그리스도를 잘 예표해주고 있고, 예표가 아니죠. 증거에 삼아주시고 있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관계를 잘 성립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이며 또 머리신 그리스도에 따라 지체가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통해서 관계성은 사랑의 관계인데, 그 사랑의 관계는 그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는, 사랑의 관계는 우리가 고린도 교회에서 말하는 것처럼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한다라는 것처럼 사랑의 관계처럼 것처럼 신랑과 신부의 관계처럼 사랑의 관계며 약속의 관계를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랑과 함께 있을 때는 어떻게 금식할 수 있겠냐, 먹고 마시지 않겠냐. 그러나 35절 말씀에 그날에 이르러서는 그들이 신랑을 빼앗기리니 그날에는 금식할지니라. 신랑을 빼앗긴대요. 신랑을 빼앗긴다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모든 걸 다 사역을 감당하시고 신랑을 빼앗기는 것처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을 통해서 너희들을 떠나가겠지만, 제자들을 떠나가겠지만, 아니면 십자가에 못 박혀 영원히 가는 것 같겠지만, 그날에 너희들이 곁을 떠났을 때 너희들이 그때는 금식해야 된다라고 설명해 주고 있죠. 그래서 금식해야 된다라고 설명해 줌을 통해서 오늘 경건한 거에서 돌아보게 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메시지를 주고 있어요. 새 옷과 헌 옷의 비유와 오늘 새 포도주와 낡은 가죽 부대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오늘 그 새 포도주라는 것은 술에 대한 비유가 아니라 새 포도주라는 것, 새 포도주를 새 부대에 담는다는 것은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크리스찬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죄인을 회개하고 돌이켜 기쁨과 감사함으로 새롭게 시작하는 것. 이것은 우리가 성례라고 하는 성만찬을 참여하는 자에서 우리가 세례 받은 자가 참여를 합니다. 물론 성경에 따라 세례 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가 그리스도 앞에 나온다는 누구나 막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거룩하게 나온다는 의미에서는 사람들이 보여주는 표징에 따라, 사람들이 말하는 사람들이 그 징표죠, 표에 따라 구원하는 표이라는 것. 세례는 구원받은 표라는 말씀처럼 표가 되는 것. 표는 하나님께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인쳐주는 표가 되는데, 그 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인쳐주신 것은 우리가 눈을 드러나지 않아도 돼요. 표는 눈으로 드러나야 되는 건데, 표는 우리 오늘날 삶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이 표예요. 그러니까 표가 된다는 것은, 세례받았다는 것은 구원받은 자의 표예요. 그러니까 세례받은 사람들이 성찬에 참여하는 것은 그 표를 우리가 확인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가 구원받은 자와 그 솔직히 구원받은 자와 구원받지 않은 자를 구분하십니다. 왜냐하면 그걸 다 모든 걸 아시고 그가 구원받은 자를 하나님 만나야 되기 때문이고, 죄산 받아야 되기 때문이고, 마귀 포로로부터 해방받아야 되기 때문에 왕 대신 그리스도의 권세의 능력이 아니면은 구원받을 수 없고, 제사장 대신 그리스도, 우리의 어린 양 되셔서 우리의 제물 대신 그리스도 아닌 것은 우리가 죄산 받을 수 없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숙한 사건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고서 하나님 만날 수 없기 때문에, 구원받은 이 세 가지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사역이 다 이루어진 사람이 바로 구원받았다는 것을 하나님 아시기 때문에, 그건 하나님만 아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가면 누구나 막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성찬한다면 누구나 막을 수는 없어요. 그러나 교회 안에서 우리가 표를 삼을 수 있는 것, 성령이도 받고 성령이도 받은 자들이 표를 삼을 수 있는 것은 침례받는 거죠. 그래서 침례받은 자가 성찬을 참여한다는 의미 속에 있을 때 오늘 이 새 포도주와 새 부대라는 새롭게 시작하는 삶의 시작점에 있어서 먹고 나는 음식의 기쁨과 감사함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새 포도주는 새롭게 시작하는 사람이에요. 새롭게 시작하는 사람이 과거의 육체의 삶을 얽매이겠느냐. 육체의 삶을 살아왔던 것이 그곳이 새로운 옛 부대인데, 그러니까 죄로 있었던 그 죄의 부대인데, 푸대라고 말하는 게 더 맞겠죠. 부대라고 그러니까 자꾸 그 아미가 생각나서 그러는데, 푸대인데, 사투리 아니겠죠? 포대라고 그러기도 하고요. 이 새 포대인데, 이건 죄 포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 부대는 새 부대에 담는다는 것은 새로운 육체의 삶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 있었을 때 우리가 오늘 그 잔치의 자리에 가졌던 그 사람의 기쁨을 감사하는 거. 그래서 침례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죽어지는 겁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예수를 따라가기 원하면 나를 부인하고 내가 죽는 거죠. 나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처럼 예수님과 함께 죽어지는 거예요. 십자가 지려면 죽어야 되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죽으셨잖아요. 그러니까 나를 부인하고 나는 대통령이고 나는 군인이고 나는 선생님이고 나는 그 장사꾼이고 나는 사업가고 나는 학생이고 나는 아이고 이런 모든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의 정체성이 담겨 있는 직책은 다 내려놓고 새로운 명찰을 받는 거예요. 새로운 정체성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침례라는 것은 물속에 들어가거든요. 물속에 다 들어가서 다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죽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침례 받으셨던 것처럼 다 죽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죽어주시는 거예요. 내가 죽을 수는 없어요. 내가 죽어줄 수는 없다는 거예요. 물론 내가 육체의 삶은 끊을 수는 있어요. 근데 오늘 여기서 하는 침례는 그 육체의 삶을 끊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죽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죽어주시는 거예요. 나와 함께 죽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죽어주시는 다음에 물속에 다 들어가요. 그러니까 들어간 다음에 물속에 깨끗이 되는 것이 다 들어간 후에 그 밖으로 나오는 것은 예수가 부활하심을 통해서 살아나시는 거예요. 그래서 물 밖으로 나가서 탁탁탁 털고 예수님께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신 후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함을 통해서 제자들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사도들의 행정, 성령 행정이 시작됐던 것처럼 교회 행정이 시작되는 것처럼 내 마음속에 있는 성령인 그리스도가 새롭게 시작하는 것처럼 새롭게 시작하는 삶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받은 자, 침례받은 자는 거룩한 옷을 입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새 부대라는 것은 바로 새롭게 시작한 삶이고 새롭게 시작한 사람은 새 부대에 담아야 된다는 거예요. 옛 죄인으로 있었던 그 육체의 포대는 다 벗어버리고 다 못 쓰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 부대가 왔는데 옛날의 관습과 습관처럼 있는 그것이 그대로 있으면 그 부대는 찢어진대요. 그러니까 옛 것을 가지고 있으면 상처나는 거예요. 아픔 있는 거예요. 고통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부인하고 내가 죽어지게 되면 내가 상처가 안 되는데 자꾸 옛 것을 생각하면 상처되는 거예요. 세상 속에 있었던 내 지위의 직책에 가지고 있는 자존심, 자존감이 자꾸 나로 하여금 생채기를 줘요. 이건 자꾸 나를 낮아지라고 그러니까요. 내가 항상 그것에서 벗어나야 되는 거니까요. 그 새로운 것을 이루어 가야 되는 거니까. 상처가 나고 아픔이죠. 욕심 있는 것도 다 내려야 되니까 욕심도 아픔이 있죠. 그래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거야. 그럼 이렇게 물어볼 수 있잖아요. 목사님 그럼 다 모든 걸 다 직장도 그만두고 내가 예수님만 따르는 삶을 살아가야 될까요? 그건 사역자의 삶입니다. 하나님 가장 요구하시는 건 그런 삶이에요. 여러분들 요구하는 삶은 그런 삶이에요. 그러나 그것은 부름받은 자에게 예수님께서는 12제자 세울 때는요. 다 그러지 않았어요. 택하여 불렀어요. 찾아가 주셨어요. 그래서 어떤 제자들은 따라올 때 예수님께서 따라오기 원했어요. 내가 주를 따라가기 원하이다 하니까 그죠? 내가 율법을 다 지켰냐? 율법을 다 지켰다 그랬어요. 그러면 내가 부자니까 내 모든 걸 다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날 따라가니까 못 따라와요. 왜죠? 자기가 그 모았던 그 재물에 욕심이 있었던 거죠. 못 따라와요. 그러니까 따라온 사람이 있었지만 대부분 12제자는 예수님께 진익 찾아가셨고 만나주셨어요. 그럼 부르셨어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도 자신이 제자라고 말하며 사도라고 말할 때는 예수님이 부르심 속에 들어가요. 다메섹도에서 예수님 나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환상까지 나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명자의 길을 가는 것은 부르셨을 때, 그러니까 부르심의 소명에 따라 사명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럼 우리에게서 소명 없나요? 있어요. 그러나 너희 자리에서, 너 있는 자리에서 부르신 거예요. 제자들은 그런 자가 있었어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는 사람은 예수님의 이제 무덤을 준비한 사람이죠. 이제 우리가 그를 숨은 제자라고 합니다. 근데 그것은 그 숨은 제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자기가 그 공의원이었어요. 로마의 공의원이었던 것처럼 오늘날 공무원이죠. 그리고 공무원 중에 높은 직책, 5급 이상에 되는 큰 직책이죠. 그리고 아니면 그 당시에 있었던 그 공의원은 의원이라고 해서 정책을 할 수 있는 오늘날 말하면 어떤 국회의장 정도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죠. 의원이 될 수 있었으니까요. 그랬던 사람이었던 사람이 예수의 그리스도를 믿고 숨은 제자가 되어서 예수님을 따라다니지는 않았지만 제자가 되어서 마지막 예수님이 저희 장례를 준비하죠. 예수님 제자 중에 또 같은 거좀 옥합을 깨뜨린 마리아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제자였지만 따라다니지는 않았어요. 제자로서. 그러나 항상 그 삶 속에서도 그 직분 속에서 직세 속에서도 예수님께 향한 마음이 있었어요. 그렇잖아요. 그것은 여러분이 있는 자리에서 소명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어쩌면 새 부대를 담았다는 것은 새 포도를 담았다는 것은 육체의 삶보다 영혼의 삶의 변화, 그러니까 영적 구원받은 믿음의 결국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는 말씀이 그 말씀처럼 영혼 구원받은 삶, 영적인 삶의 시작을 더욱더 강조하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육체의 삶을 버렸다는 것은 내 영적인 삶에 반하는 여러 가지 욕심과 또 내가 영적인 삶을 살아갈 때 버려야 될 것들이라든 걸 다 버리는 것이고요. 그렇다고 해서 내 직분과 직책, 그리고 내 직업, 또 내가 가지는 모든 어떤 내 철학적 사고 달란트를 다 버리라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영적인 삶과 대비돼서 그 반대적 개념 속에 있는 것을 다 버려야 되겠죠. 예수 믿는 사람이 술 먹는다는 거, 이것은 교회에서 가지고 있는 사람이 갖춰야 될 자세 아니까 술 먹는 건 버려야 되는 거예요. 담배 피는 건 버려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담배 피지 않는 것이 교육과 규칙이기 때문이죠. 또한 예수 믿는 사람이 무당집 찾아가는 걸 버려야 되는 거예요. 이것처럼 영적인 삶에 대비돼서 봤을 때의 새 포도주와 새 포도주의 의미가 더 강하다는 거. 그러니까 새로운 삶을 시작한다는 그런 의미가 있고요. 그래서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나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오늘 이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다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말씀 나눴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영적인 삶의 중심이 되어서 새 부대에 담는 새로운 술, 또한 새 포도주가 된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우리가 술적 의미와 교훈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만나고 잔치자리에 참여한 자로서 기쁨과 감사함으로 새롭게 시작하는. 그래서 유대 사회 속에서는 잔치가 벌어지고 이제 가나 혼인 잔치처럼 혼인식에는 포도주를 물처럼 내놨습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물이 많지 않기 때문에 포도의 즙을 내서 술보다는 즙이라는 의미가 더 강하겠죠. 그래서 포도의 즙을 내서 물처럼 마셨기 때문에 그 포도주는 포도즙이라고 말하는 것도 맞을 수도 있어요. 포도즙은 사람들로 하여금 물처럼 만치는 거고 물은 그들에게 생명과 같았습니다. 물이 없었으니까요. 그래서 성만찬을 할 때도 예수님께서는 주의 만찬이 참 맞죠. 제가 주의 만찬을 성경적으로 성경에는 주의 만찬을 기록되어 있으니까 주의 만찬을 하실 때 포도주와 떡을 먹고 나셨던 것도 마찬가지. 그의 삶 속에 있는 포도주는 생명과 같았기 때문입니다. 물과 같았기 때문이고요. 떡은 꼭 빵이나 양식과 같았기 때문에 포도를 사용하셨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혼인잔치에 있던 포도주는 물과 같고 생명 같은 것인데 그 혼인잔치에 먹고 나는 그 기쁨과 감사에 있는 그 신랑과 함께하는 그 기쁨을 오늘도 우리가 누리면서 새로운 삶을 살아간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오늘도 그리스도를 만난 구원의 은혜를 누린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삶의 가장 큰 기쁨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는 것은 마귀로부터 해방받았다는 것이고 제가 제사함 받았다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 만날 수 없는 육체의 삶이었는데 하나님 만나면부터 영적 삶을 바뀌었다는 것이 바로 가장 큰 구원의 은혜라는 걸 꼭 기억하시고 새 포도에 담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옛것은 떠나버리고 우리 새롭게 시작하는 여러분 되시겠고요. 또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믿는 믿음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자꾸 뒤로 젖혀졌다 그러면 오늘도 새로 시작해서 작심삼일 내신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누가 그런 얘기 했어요. 작심삼일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러나 작심삼일이 끝나면 또 작심삼일 하십시오. 그러면 작심삼일이 또 작심삼일이 되는 것이 여러분들 삶에서 계속 이어지는 삶입니다라는 것처럼 오늘 세포대 담는 여러분 되셨을 때 오늘도 그런 분들이 새롭게 시작하십시오. 하지 않았던 거 다시 시작하십시오. 내 마음속에 시작하면 그 시작을 여러분이 하나님 주시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오늘 내가
새롭게 시작하겠다라는 마음 품는 것은 그 새로운 시작하는 것이 예배를 드려야겠다, 기도를 해야 되겠다, 찬양을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하나님 주신 여러 가지 삶의 문화 속에 들어가겠다고 내가 은혜의 문화 속에 들어야 되겠다, 하나님 문화 속에 들어야겠다고 내 결단하고 시작했다면 그건 하나님 주신 마음입니다. 내가 새롭게 시작하겠다, 하나님 주신 마음입니다. 여러분이 새롭게 시작하기보단 나는 힘들어, 그냥 별로인 것 같아, 별로 의미가 없어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주신 마음 아닙니다. 성령이 주시는 마음이 아니라 악령이 주는 마음이고 마귀가 주는 마음입니다. 꼭 그 은혜 가운데 있으심을 통해서 오늘 새로운 부대에 세포도 담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은혜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 은혜가 많으시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포도 새 부대에 넣는 은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쓰게 말씀을 깨닫고 내가 새롭게 생각하고 되어지는 것 있다면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믿는 믿음의 사람들 하더라도 내가 몰랐던 것이 알지 못했던 것이기에 또 새롭게 시작하는 것이기에 새롭게 출발한 저들 되게 도와주시고 그 마음 먹은 것이 하나님의 마음속에 있다면 여러분 새롭게 시작하는 그 마음이 성령이 주신 마음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오늘 방송을 듣고 나눈 자들에게도 새로운 마음을 주시는 하나님께 있어서 새 부대 담을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을 함께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들과 함께 해주신 너무 감사드리고 신랑과 함께 했던 그 혼인잔치의 모습이 오늘 동일하게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자들을 통해서 신랑 대신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은혜의 기쁨 나누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